설 수 있었던 것은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팀 아주 든든하시고 건강하시고 아주 멋있습니다. 회장님 이름이 하인승이라 그래서 이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 덕분에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의 사랑 관심 덕분에 잠시 제가 케냐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떠날 때 인도네시아인데 왜 케냐로 가셨는가?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으셔서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케냐의 그 선교 현장은 동영상과 그림으로 한번 스크린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우리 이미수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은퇴하시고 거기까지 멀리 가셔서 아프리카까지 가셔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답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딱 좋은 나이입니다. 건강 주시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케냐에 있는 그 사모님이 계신데 매일 아프셔 사모님이. 한국에 몇 번 서너 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병명이 안 나타나.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배 이쪽이 아프셔. 근데 와서 한국에 와서 아무리 뭐 삼성병원 어디 쪽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모님이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컴파운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신 것은 정 목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그렇게 팔팔 뛰어다니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이 군산에 있는 시골교회 농촌교회 25년 신학교를 제가 늦게 갔습니다. 90학번이니까 39에 신학교 1학년이었죠. 그때 가자마자 이미수 목사님 만났죠. 햇불 선교센터 한남동에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4년 신대원을 3년 졸업하고 26년 동안 거의 26년을 농촌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골교회죠. 그러다가 갑자기 인도네시아라고 부르셨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언어 공부도 하고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떠나기 한 달 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가 그때 하루에 막 5천 명 이상.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명, 뭐 50명 이 정도였고요. 인도네시아는 심했어요. 그럼에도 갈 것이냐 그럴 때 저는 가서 순교당하면 영광이다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얘기 말씀하신 적이 드렸죠. 제가 순교의 영광은 나에게 돌아올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90%가 무슬림입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교가. 근데 제가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선배 되신 선교사님이 거기 미리 10년 차로 가 계셔서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하고 사역을 선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막혔어요. 이제 막히게 되다 보니까 나름 그때 이제 뭐 마스크나 이런 필요한 그 라면이나 또 근데 마침 그때 또 제가 가기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논복섬에 거의 한 1,000명 이상 죽었어요. 집이 부셔지고 그래서 오갈 데 없으니까 천막을 우리가 갖다 주고 선교비를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줘가지고 그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추록에다 물건을 사가지고 쌀과 라면과 물과 커피와 천막을 사가지고 산골짜기 막 비포장도로 올라가서 그거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어도 배우고 나름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날씨가 그래요. 날씨가 거기는 건기우기죠. 그래서 38도 올라가면, 근데 새벽에는 22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저는 에어컨을 싫어해서 그냥 창문 문 다 열어놓고 자요. 네. 그렇게 견디다 보니까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또 우리 외손자 외손주가 있는데 매일 영상으로 통화하니까 할머니가 돼보시면 알아요. 이제 우리 정기정 사모님도 조금 있으면 아실 거예요. 핸드폰에 손자 사진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사진이. 그런데 맨날 통화하면서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절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막 밖으로 활동하면서 그 현지인들하고 만나면서 막 교제하고 교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테니스였어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제가 현지인들하고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꼬맹이들 데려다가 레슨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좀 간간히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통 이 에너지가 센 여자가 아니거든요. 5대 극성의 보석 여고를 나온 여자라 엄청 셉니다. 반에서는 막 오락반장하고 막 그래서 근데 가서 집안에만 있고 뭐 활동을 안 하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새벽 2시경에 이 사람이 나가 어디 가면 호숫가에 가서 물 들어가는 거야. 그 더러운 호숫가에 바다 가기 전에 호수가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 막 들어가. 제가 막 즐거워해가지고 재우고 안 되겠다. 당신 가라. 혼자 못 간대요. 그래서 당신 가.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I'm okay. 당신 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뭐 가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또 어떻게 또 빠꾸를 합니까? 선교사님들 같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사역을 이분이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그렇지. 그럼 나도 같이 막 가건물 판넬로 다 짓고 막 노가다 했어요. 막 세멘트 이고 막 그 하는 거예요. 그 센터를 만드니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아까 배설물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생각이 났는데 제 평생에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제가 아침에 화장실에 10시에 갔는데 밤 10시에 앉아 있었어요. 한 12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자변기에.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변을 보고 이게 감사하다는 말이 이게 일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다. 왜 그런가 저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김치를 못 먹잖아요. 뭐 섬유질을 못 먹잖아요. 그죠?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63kg까지 떨어졌어요. 키로수가.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화장실 소대변 보는 게 더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주 뼈저리 느꼈어요. 그 처음 경험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몇 달 지나고 홍수가 났어요. 논복 섬인데 바로 바닷가거든요. 한 5분 지나가면 바다예요. 근데 이제 또 강이 이제 산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강물이 내려오는데 이 만조가 되잖아요. 바닷물이 만조가 되는데고 그때 마침 비가 한 이틀 계속 장대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서 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하고 강물하고 이 바닷물이 마주쳐가지고 이것이 막 그 논복 그쪽에 우리 사는 그 지역을 막 물이 차가지고요. 막 의자 이게 쇼파가 둥둥 떠다니고 중요한 것만 그냥 노트북하고 들고 언덕으로 도망갔어요. 집사람 나오고. 뭐 돌은 다 물이 찼죠. 또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마침
케냐의 나이로비 케냐 한인교회 부목사로 초빙을 받아서 갔어요. 부목사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아들하고 맨날 통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 아들도 알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유명하신, 참 제가 이 나이는 우리 아들보다 5살이 많아요. 올해 40이 되셨어.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보면서 옆에서 이 목사님은 다른 분이네. 제가 저절로 막 고개가 숙여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 목사님이 듣더만 어르신이요? 그러면은 빨리 정리하시고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케냐로 오십시오. 제가 인도네시아 2년 동안 있으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참 저는 괜찮았어요. 어디든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 사람인데 어디든지 간다 해가지고 전라북도 군산 해연면까지 농촌교회까지 갔으니까요. 보내시면 가고, 또 가라면 저는 가는 그런 각오로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가라 하니까 저는 간 것이죠. 제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인도하신 분으로 받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냥 가면은 보내주신 데 거기서 난 충성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집사람이 옳다구나, 기회는 이때다,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케냐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런 잘 맞아야 돼요. 또 솔직히 이 멤버십이 이게 파트너십이 맞아야 또 이게 그렇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맞아야 되는데 조금 이런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그렇게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집사람이 막 충격적인 일을 몇 번 당하니까 이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현지인 교회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네시아 말이 되니까. 그래서 현지인 가면 우리는 가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몇 번 갔었어요. 같이 따라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다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하니까 집사람이 옳다,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는 괜찮아도 집사람이 안 된다면 이건 안 되겠다. 그래, 보따리 쌉시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있었던 건, 이제 거기는 집을 이렇게 얻으면은요 1년치를 미리 내요. 근데 우리가 1년치를 냈는데 6개월도 못 살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지도 못하는 거지. 일단 돈 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갑시다. 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대충 준비해가지고 케냐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 케냐에 가가지고 제가 그 했던 그 일을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케냐에 가서 제가 세 가지를 놀랐습니다. 딱 나이로비아 공항에 딱 내리니까 새벽에 6시 좀 전에 떨어졌거든요. 추운 거예요. 아프리카는 전부 다 덥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선선한 거예요. 놀랐는데,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딱 나오는데 이게 돌아봐야 되겠나 난? 조금 저 안경을 가져올 거예요. 저기 노란 표시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케냐입니다. 그 위에가 에티오피아가 있죠. 이제 동쪽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그다음에 빨간 게 있는데, 저 빨간 게 있는 게 나이로비아 수도입니다. 나이로비아. 지금 현재 보시는 아프리카가 총 58국에 58나라입니다. 58나라인데, 그래도 이 케냐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적으로 괜찮은 나라예요. 케냐가.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프리카에는 부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이 케냐에도 한 대충 60부족이 있습니다.
이게 부족어가 다 달라요. 예. 인도네시아도 그렇더만요. 다 섬마다 다 언어가 달라요. 부족들이. 종족들이 다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까만 건 똑같고요. 근데 여기서 근데 다행히도 내전은 없어요. 내전은 없고 대통령 케냐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한 50% 정도 되고요. 네, 5,5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죠. 근데 왜 우리 그 나이로비아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가 했더니 해발 1,600m입니다. 거기가. 예. 근데 케냐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산이 케냐 산이라는 거기서 따와서 케냐라고 했어요. 근데 케냐 산이 여러분 잘 아시는 킬리만자로 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5,800 되는데 그 5,800대는 다음으로 높은 게 이 케냐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거기다 한 3,000m 되거든요. 3,50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로비아 수도는 1,600 중간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꼭 한국 날씨하고 똑같아요. 낮에는 25도 높아요. 밤에는 12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날씨가 꽤 좋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인도네시아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 무릎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인도네시아는 일어나려면 막 못 일어났어요. 제가 손을 잡아 일어났거든요. 물론 한국에 와가지고 무릎 수술도 했죠. 네, 무릎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케냐 가가지고요, 아이고 이거 소리 안 해요. 또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들하고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집사람은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어디든지 좋아요. 케냐도 좋고 인도네시아 좋은데, 근데 사는 데가 이 케냐가 그래도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 중에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인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나 케냐나 사는 건 수준은 비슷해요. 어려워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말린다고, 못 지킨다고, 못 이기는 거예요. 가난해요. 엄청 가난해.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실까요? 예, 지금 이게 무슨 사역을 하냐면 이 사회복지관 홀을 빌려가지고 노숙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점심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뭐냐면 예만찬 사역이에요. 이름은 예만찬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리 지금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준비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넘겨보시죠. 넘겨보실까요? 다음. 예, 지금 요거 중간에 있는 게 우리 아들입니다. 요건 먼저 입장을 시킬 때 한 1,000명이거든요. 입장시킬 때 아이들 순서가, 그 다음에 엄마, 마마와 아기 어분 그 여자 순으로 들어온 다음에 앞에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작위로 이제 남자들이 들어오죠. 지금 이 자리에 앉혀주는 게 앞으로 당겨가지고요. 당겨보시죠. 네,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 봉사하는 집사님들이고. 또 당겨보시죠. 요 왼쪽에 두 번째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죠. 예, 여기 아이들하고 마마들, 예, 아이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빠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길거리에서 먹고 자니까 집 없는 친구들이에요 다. 집 없는 여자 길거리 사다가 남자하고 자면 누구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애 막 2-3명도 있어요. 거리에서 사는 애들. 또 넘겨보시죠. 보시죠. 아이들이 많죠. 또 넘겨보시고. 예, 이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현지인 스태프들이고 줄 서 있는 거린들이고. 넘겨보시죠. 예, 이거 그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그 거린들에게 선물 하나씩 이렇게 한 봉씩 나눠주는 그런 탑차에다가 가득 실어다가 주는 겁니다. 또 넘겨보시죠. 예, 자꾸 넘겨보시고요. 또 넘겨보시고, 또 넘겨보시고, 넘겨보시고요. 예,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고요. 예, 여기 준비를 이렇게 도시락을 1,000개, 1,20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대략 1,000명이 먹는데 매주 한 200개를 더 여유분을 내서 하는데 그 200개 더 먹으려고 막 줄을 또 다시 해오거든요. 그러면 머리 터져요. 서로 먹으려고 한 번 더 먹으려고. 넘겨보시죠. 이제 손을 닦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11시에 입장을 시켜서 12시까지 현지인 목사님이 설교 조금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12시 딱 되면 이제 문을 열면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밥을 손을 닦은 다음에 여기 줄을 서 갑니다. 이쪽으로. 네. 넘겨보시죠. 예, 이게 저 이쪽에 있는 분이 카르비아 목사님이라고 현지인 목사님. 예. 찬양하고 설교하고 보면요. 찬양할 때 보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춤을 추는지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은혜 받아요. 아니 고린들이 왜 이렇게 기쁠까 찬양하는데. 참 제가 이게 은혜 받아요. 그 찬양하는 거 보면요. 저도 신나요. 그냥 안 해요. 몸 엄청 움직여요. 이거 보시죠. 네. 그 바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다 못 차가지고. 여기 꼬마가 이제 손 씻는 거죠. 여기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현지인 스텝하고 이렇게 넘겨보시죠. 봉사 집사님들하고 청년들이 봉사를 합니다.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좀 넘겨보시고. 예, 저기 보면은 잔디에 들어놓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구탱이에. 본드를 마셔요. 본드 있지 않습니까? 노라는 거. 그 본드를 생수통 밑에다 놓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올 때 보면 눈이 이렇게 눈 딱 보면 알아요. 아, 제가 본드 취했구나.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본드 그거 가져오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버리라 그래요. 넘겨보시죠. 예,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기 전에 깜짝 퀴즈를 내 가지고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참 제가 찬 게 케냐 팔찌거든요. 팔찌가 하나 있고 키고리가 하나 있고 예쁜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수작업한 거예요. 그런데 퀴즈 맞히시는 분에게 3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에 비하면 조그만 거지만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좀 많이 사올게요. 많이 사와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몇 번째 나타나셨습니까? 손 들어보시죠. 먼저 몇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죠? 이 본문 말씀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몇 번째 나타나? 네. 아이고 다음에 네. 3번째 맞습니다. 14절에 보시면 3번째 나오시죠? 자, 어느 걸 가지고 원하시는데? 여기 가지고 이쁜 거 가지고 가셨네. 네, 3번째 나타 14절에 보시면 3번째 나타난 걸 나와 있죠? 예, 3번째 나타납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에서 나갑니다. 2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어느 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까? 배 어느 쪽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나요? 네, 오른쪽 맞습니다. 나오세요. 오른쪽입니다. 하나 더 하고 이 마침을 드리려고. 그러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요거 못 맞추면 빠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어느 곳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누가복음 5장에. 맞습니다.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곳에? 예. 이건 남자가 맞으셔야 되는데 키고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같다.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본문을 잘 읽으시고 기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네, 저기 뒤에 계십니다. 예, 저 뒤에 머리 조금 예, 세 번이요. 땡 다음. 네, 맞습니다. 두 번입니다. 네, 네. 예, 사실은 세 번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뜻이.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10장 한번 영상실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서 도망간다. 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니까. 저희 이 말씀 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 말씀에 저는 그래요. 부름받아 나선 임원 찬송 부르면서 내가 부름받아 나선 임원이 어디 골라갑니까? 농촌교회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라면 가는 거예요. 홍천중앙교회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 이민수 목사님 그러셨을 거예요. 여기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양을, 성도님들 위해서 교회를 지키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 누굽니까?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그 집 없는 거린들, 노숙자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늦게 목회하고 시골에 갔는데 거의 거기는 60이면 청년이에요. 7, 80, 90살까지 계신 분. 주님의 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기 위해서 해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내 사랑합니다. 내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절을 쭉 보니까 고기를 밤새 잡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베드로는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인간밖에, 사람밖에 안 되나? 제일 큰 소리 많이 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저 해변에서 저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이,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밤새 잡았는데 없습니다. 그러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가라. 자, 제가 아까 누가복음 5장에 그죠? 깊은 데로 내려라 그랬잖아요. 그물을. 그때도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깊은 데로 내려가면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오른편에는 안 내렸어요. 왼편에만 내렸을 것이에요. 왜냐? 잔뼈가 굵었으니까. 어디 그물 던지면 있다는 거 아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깊은 곳에 내려라, 오른편에 내려라. 그럴 때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제자 한 사람이 저분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한 30m 떨어지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저분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때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거섯을 거치면서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내려가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소리 듣고. 옷을 왜 벗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밤새 그물을 던지고 가니까 땀이 났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땀 나오니까 이 옷을 벗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겉옷을 걸치고 그냥 떠내려는 거예요. 그걸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역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실패한 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다르잖아요. 벌써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하잖아요. 적극적이야 항상. 나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냥 막 바닷물 떠내려간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네. 야, 너희 지금 고기 잡은 거 생선을 다오.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거예요.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생선과 떡을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을 보는 순간 근데 먹기 전까지 아무 소리 제자들도 안 했어요. 예수님도 뭐라 안 하셨어요.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이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쪽 제가 사는 그 전라도 그쪽에는 밥 먹자 하는 게 굉장히 친근감 있고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이고 대접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밥 한 끼 먹자라는 게. 식사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가 좀 달라요. 한국적인 상황에도 문화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조반을 먹으라.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먹은 후에 만약 먹기 전에 3번 질문했으면 베드로가 소화불량에 배가 아마 소화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좀 그게 예민해서 막 밥 먹다가 뭐라 하면요 속이 막 아파요. 그런 제가 이 대장 이 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는데 뭐라고 하잖아요. 좀 이게 막 신경 써지면요 밥을 못 먹어요 제가. 그러니 이런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면 밥 먹지 이랬으면 베드로가 밥맛이 있었겠어요? 이게 참 우리 예수님이 배려심이 굉장히 배려심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제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배려예요.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아, 저 친구 이제는 다시 나한테 오지 못할 친구다. 근데 배려하시는 거예요. 다 배려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안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왜 나 3번 부인했냐? 안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양을 먹이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거린이고 농촌에 있는 교회고 어떤 다 하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가 돼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홍천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섬기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싹금 목자 같으면 계산하고 나갑니다. 열받으면 나갈 거예요. 안 맞으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까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계시죠?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시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마도 이 예수님과의 두 번째 이 만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나를 따르라. 3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살짝 근심이 됐어요. 왜 근심이 됐습니까? 이제는 내가 처음에 따를 때는 직업과 모든 거 아내와 장모님과 가정을 버리고 베드로 버리고 따랐는데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뭐예요? 원래 베드로 되기 전에 육적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육적인 이름이에요. 시몬은.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인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 이렇게 질문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영을 먹이라. 내 영을 치라. 돌보라는 얘기죠. 케어라는 얘기죠. 내 영을 치라. 또 내 영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왜 베드로가 근심한지 그 뒤에 나오죠. 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 학자에 따르면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고,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십자가 처형 안 시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미 벌써 세 번째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내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그 근심한 게 뭐냐? 아, 이제는 내가 육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허망한 것에 뜻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내가 자의정 우의정 하리라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따르는 것은 이제 죽음이구나. 순교의 자리구나. 알기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여. 근데 어떻게 했죠? 순종했잖아요. 왜냐? 여전히 그래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너무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말자. 그런데 미워해요. 죄송합니다. 제 집사람을 가장 많이 미워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 집사람을 많이 미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을 때 무슨 얘기하면 밥이 소화 안 된다고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제가 잘못하잖아요. 저도 뭐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막 지적하면 밥 먹을 때 지적하면 저 밥 소화가 막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반을 먹은 후에 말씀하신 게 내가 야,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배려구나. 허다한 사랑의 죄를 덮는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을 그래도 날 38년 동안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집사람 말이 다 옳아요. 네, 집사람 말이 옳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미워하지 말자. 어떻게 사랑도 못하면서 미워하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제 스스로가 저를 이렇게 다듬어요. 그래, 어떻게 사랑도 못하면서 미워하냐? 그건 아니지 않냐? 주기도문을 맨날 외우면서 너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금 케냐에 있는 거리인들 무지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담임 목사님 보조지만 그래도 그 볼 때마다 그 더러운 손을 제가 직접 애들은 씻겨줘요. 왜냐하면 얻고 나오면 물을 씻는데 어떻게 해요? 애기를 내가 안 하다가 제가 물당번이에요. 그 물당번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손 씻겨줘요. 구정물이에요. 구정물인데 씻겨줘요. 근데 그게 막 저는요, 막 감동이 와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의 이 더러운 손을 씻겨준다? 이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막 기다려줘요. 일주일 막 금요일 날이 기다려줘요. 물론 힘들죠. 한 3시간 동안 서서 그렇게 하면 땡볕에서 서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종입니다. 겸손한 종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맡겨진 양들을 다 먹이고 치고 케어하고 나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종일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내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고백을 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하셔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조그만 거 한두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데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역 감당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가정, 내 교회, 내 기관 못 돌봅니다. 다 사랑하십시오. 품고 안으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도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홍천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뤄가는 귀한 홍천중앙교회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